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처소마다 집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온라인 예배든지 현장 예배든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기도 응답,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1년 내내 올해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감염병도 진정되고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제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는 다 찾아 누리려는 죄인입니다. 영적 욕심은 많고 배운 것은 많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과 덕은 항상 초보인 죄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멀리하고 점점 자만하고 교만해지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전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읽으실 부분을 함께 봉독
교독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3장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553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첫 번째 주일 예배 각 집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마다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 새 꿈과 새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감염병으로 인해서 만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여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또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재난의 상황, 감염병으로 인한 상황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한 해 꼭 있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세계 지구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족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에 더욱더 믿음 생활 충실히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각 목장, 우리 목장원들의 가정과 기업이 함께해 주시고 새해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도 함께해 주셔서 새해는 더욱더 전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미래 세대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처럼 세족의 영성으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1년, 이제 2021년입니다. 2021년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첫째 주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주일, 오늘 각 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성수주일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이상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기는 올 한 해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더 나아가 종식이 되어서 2022년 신년주일을 맞이할 때는 더 이상 비대면, 대면 이런 반복 없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2020년, 작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든 해였습니다. 교회가 본의 아니게입니다. 감염병 확산의 주요 매개체들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크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또 우리 교단이든지 타 교단이든지 일부 교회 안에서의 예배, 소모임 등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밖에서 감염, 재확산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언론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카톨릭, 불교와 비교를 해볼 때 신뢰도가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요. 다른 종교들하고.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는 존재론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소리 들려요. 교회를 없애라. 사람들이요. 인터넷상에 보면요. 교회를 없애래요. 이럴 바에는요. 그리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또 교회를 조용히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가 회복해야 될 바른 정체성이 과연 뭔가? 이번 우리 교단 총회 주제도 회복에 대한 것인데 그 회복,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목사, 교인 모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굳게 닫혀진 문이 열려지게 하려면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교회란 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서울중앙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존재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다 아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알아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섬기기 위해서래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것만이 온전한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섬김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이렇게 섬김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 역시도 섬김입니다. 섬김이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 섬김의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마감할 때가 온 것을 이제 직감하시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떠나갈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 떠나갈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럼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1절. 오늘 1절 말씀에 증거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했냐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대요. 5절 말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하여.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 내가 학생이고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다. 이거 이례적인,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듯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 돼. 이건 이제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6절 위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강력히 거절하죠. 거기 계속 나와 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발 씻어주려면 다 씻어주십시오. 이게 거부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 거부하는 이유는 발 씻기는 일은 결코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에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발 씻기는 일은 종이나 할 일인데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몰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할 때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안 하셔도 될 일을 그것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공생의 마지막 사역, 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한테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이젠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섬기는 일, 그 일을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실 수 있었어요. 말로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절대로 안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목적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선생도 시도하지 않았던 강의, 소위 세족학 강의를 강행하신 겁니다. 세족학 강의. 제자들아,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섬기러 왔는데 섬긴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로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직접 내가 보여주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처럼 세족의 영성으로 정했는데요. 2021년 우리 교회 실천 목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세족학 강의,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이 세족의 영성, 세족의 영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족의 영성 첫 번째. 세족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곧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세족의 대상.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실상은요, 인간적으로는 발을 씻기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면 이 가룟 유다는 배반자 아닙니까? 배반자. 배반자 중에서도 가장 나쁜 배자.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시고 친히 제자 훈련 시켜주신 스승,
가장 훌륭한 스승 예수님을 배반하다니요.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배반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면 이제 12명, 제자가 12명이니까 모두 다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마땅히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의 배반 사실을 몰랐다면 혹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나를 배반할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배반자. 여러분들 배반 당해보셨어요? 배반자. 보기만 해도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예? 날 배반했어? 화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디 여러분 가룟 유다뿐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도망가 버릴 이 제자들, 이 모든 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맞다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는 나를 배반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의 발도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배반자들, 그런 사람의 발까지도 씻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거죠. 세족의 영성 2번째입니다. 세족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요, 상대방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때 교육전도사로 부름을 받을 때 저희 부친 목사님이 저를 강단으로, 여기 강단으로 부르셔가지고 제 발을 씻겨주셨는데 저희 부친 목사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황송했는지 몰라요. 몸둘 바를 몰라.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그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과정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낮춘 상태입니다. 높은 상태에서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낮아진 상태,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낮추었으니 너희도 남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겁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 앞에서 내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 정반대가 되는 대상,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존경할 것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반복 강조한 교훈 중에 하나가요,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이었어요. 낮아지라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친히 자세를 낮추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를 가나?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굳이 내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 말 한마디를 해도요,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겸손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만 겸손한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말없이 겸손하게 행동하면 마치요, 그 커피 향기가 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커피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겸손의 향기도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겸손의 향기가 그 만찬의 자리에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한테 나를 낮추라,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낮추라는 말씀, 낮아지라는 말씀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제자들이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세족의 영성은요, 무릎 영성입니다. 세족의 영성은 무릎 영성.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겁니다. 세족의 영성 세 번째입니다. 세족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어떤 쇼나 스페셜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보여주려고, 쇼로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감동 주시려고, 무슨 인기나 존경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오직 세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실까지만 해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옆에서 우리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시면 우리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다툼까지 일어났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거다 말입니다. 저 아무개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이런 사실을 간파하시고 예수님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누구로 있다고 하십니까?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그랬어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중에 있다. 섬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거듭 천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행동을 하신 겁니다. 세상 나라는 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나라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섬김도
바로 이런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는 모든 섬김 봉사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김충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경력에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 내가 이런 봉사를 해서 은근히 명예 경력 하나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세상 부귀영화, 권세, 인기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섬기는 나라. 섬기는 나라.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섬기는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족의 영성입니다. 나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세족의 영성. 한번 이 시간 자문자답해 봅시다. 지금 나 김충현의 섬김 봉사는 과연 누굴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한 가지만을 위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세족학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선생이 했어요. 주가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대요. 이 말은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래요. 본. 친히 본을 보여주셨으니, 이 본을 보여주었으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본을 안 보여줬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해라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제가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뭐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스타일로 섬겨야 됩니다. 세족의 영성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었다고 신앙 경력만 자랑할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보여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보여줘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이 종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의 제자인 나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뭐 베드로한테만이 아니라 오늘 나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무개가 날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개가 내 제자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한국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과연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세족의 영속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2021년 새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족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한국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지긋지긋하대요. 교회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요, 지긋지긋하대요. 치를 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증오해요. 더 증오해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이 추락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교회란 뭐다? 교회란 섬기는 곳이다. 교회란 섬기는 곳이다. 기독교인들은 섬기는 사람. 이 사실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거창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선행하고요, 구제하고요, 봉사하는 일 하고요. 또 요즘 같은 데는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이것도 나라를 섬기는 길이요, 백성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말없이 섬기는 삶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하대요. 신축년. 신은 그 흰색을 뜻하는데 소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소의 해. 여러분, 소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동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섬기는 동물이죠. 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죽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죽어가는 동물이 소 아닙니까? 우리 예단골 교우들에게는 올해가 특별히 세족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섬겼지만은 더 예수님 스타일로 섬기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세족의 영성으로 사는 삶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새롭게 섬기는 자로 이제 살아가겠다.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범사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자의 삶을 언제나 영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족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각곳에 흩어져서 신년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 다시 되돌려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들으신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전공을 드렸사오니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의 은혜가 올 한 해도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감사할 일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까지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여져 많은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지기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받으신 청지기 2021년 청지기 보시기 바랍니다. 재직 직분을 받으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샬롬 찬양대, 목장, 예배 반주, 또 자치기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또 건강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힘있게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1년 서울중앙교회 청지기를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청지기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서울중앙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직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지기들로 말미암아 서울중앙교회가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를 올 한 해도 이루어 주옵소서. 사명 건강케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차 비대면 예배 기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감염병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 경건 생활 계획과 실천 생명의 삶 큐티는 요한일서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매일 새벽 깨어서 여러분 큐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올해부터는 우리 2021년 예당골 성경 독서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독서표에 의거해서 하기로 했는데 1월에는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주일 오늘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수주일의 사명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지만은 온라인 예배도 정성껏 드리셔서 이 성수주일 사명 올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직이 임명했습니다. 바라기는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 주어진 직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총회 공동의회 안건은 예결산한 심인데 해마다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이 재직총회 공동의회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현장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경민 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수술을 하셨는데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미선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사를 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당골로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세족의 제자가 됩시다. 세족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섬기는 제자로 살아갑시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이 2021년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세족의 영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미래세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감염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받고 있고 재난받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 세계 지구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